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러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주 안에서 시작하는 참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른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고 낮에도 주시지만 꼭 늦은 저녁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또 신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귀한 시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만큼 이 저녁에 특별히 주실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주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단 한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 만나고 더 주님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오부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감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장래도 인도하시리.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주께 감사를.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함 영원 영원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보다도 우리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함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손톱 소리 너무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솔직히 너무 커 보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파도 앞에 마주할 때면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가, 돈이, 건강이,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관계가 왜 이리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기에 장래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심과 영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여사 오늘 주님의 뜻을 이 밤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런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 이야기 중에서도 야곱이 환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 없으셨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하나둘씩 걸려버리는, 뭔가 이제는 마음을 좀 다잡고 싶은데 자꾸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들 혹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못 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어떠면 좋아요? 뭔가 행복하게 축복받았더래요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애석하게도 사실 그렇게만 펼쳐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일 좋아했던 여러 사역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건 단연 수련회였어요. 혹시 여기서 청소년 부서들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겨보신 분들 계십니까? 수련회 은혜 아시죠? 특별히 청년들의 수련회도 너무 좋고 어린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도 좋지만 저는 청소년 때 그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이제 담배도 꺼내고 이러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결단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수련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게 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 끝나면 모두 다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뭐죠? 작심삼일병. 꼭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날 엄마가 하필이면은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꼭 싸웠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 3일쯤 되면은 꼭 막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욕도 하고 다시 친구들이랑 막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뭐죠?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도록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였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뭐 다 속였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 그러고 의기양양하게, 사실 의기양양하진 않죠. 뭐 도망자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망갔는데 아뿔싸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고 삼촌이 잘해주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첫날 밤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을 위해서 이 야곱이 7년 해가지고 14년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었어요.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 25절에 요셉이 태어났다고 말해요. 요셉은 야곱의 12번째 자녀입니다. 여기서 12번째라는 거는 아들의 순서가 아니라 딸 딥나를 포함한 12명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고 처가살이 14년, 뒤에 보면은 31장에 양떼를 돌본 지 6년을 했다라고 해서 총 2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 14년, 20년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지점에서 야곱의 고백인 거죠. 자,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좀 특별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의 첫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가 옛날 생각이 났나 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다시 고향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떠올랐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겠지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돌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인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한 거 하나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라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은 자기 조카입니다. 엄마 보러 간다는데 자기 엄마를, 자기 여동생을 야곱이 14년 만에 보러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가도 안 받는다잖아요. 재산 분쟁 안 하겠다잖아요. 자녀가 12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라반 입장에서는 뭔가 도의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라반은 굉장히 고단수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내랑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내가 보면서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막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뻔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끝나는 거, 2시간 안에 다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것도 끝나고. 근데 드라마는 매주 싸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특히 그런 주인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해요, 정직해요, 충실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꼭 악역이 나타나서 속여요. 속으면 주인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그럼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저희 아내는 소리 내면서 보더라고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TV를 보는 게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이죠, 지금 야곱이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라반이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 다 재산 필요 없으니까 돌아갈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라반이 이상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2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라반이 굉장히 고단수로 좋은 삼촌이 됐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온 야곱에게 라반이 이러는 거죠. 야곱아 그래, 너가 왔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 거 삼촌이 다 알아. 응. 너무너무 고맙고 야곱아 삼촌 사랑하지?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말해.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 말에 살짝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30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보세요. 갑자기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갑니다. 그래, 다 알아 삼촌이.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뭔가 마음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는 것 같아요. 30절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억하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애썼는지 삼촌이 아시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이 삼촌의 가업이 이렇게 일어나기까지 제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라반이 뭔가 공감을 해주니까 그 꾹꾹 눌려왔던 15년간 14년간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더 고단수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울컥하는 야곱, 막 라반이 막 달래줘요. 그래, 내가 뭐 해줄까?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감동받은 야곱의 고백이 좀 보이십니까? 14년간의 묵은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막 가족 간의 아름다운 위로와 화목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위기입니다. 지금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출발점에서 뭔가 하나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30장 32절 33절이에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여러분 야곱의 말이 좀 길었지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곱이 그래 다 안다. 뭐 해줄까? 삼촌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삼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삼촌의 양떼를 더 열심히 지킬게요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임금 협상을 합니다. 삼촌의 양떼랑 염소떼 중에 점 있는 애들을 제 분깃으로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점 있다, 아롱지다, 얼룩지다라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들은 흰색의 단색이 주종이었고요, 염소는 검정색 단색이 주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유전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쉽게 생각했을 때 아롱진, 그러니까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부모 밑에서 얼룩 있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은 완전 하얗거나 완전 검은 부모 밑에 얼룩이 있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높겠어요? 제가 말이 어렵죠? 네, 아주 단순합니다. 얼룩이 있는 부모 밑에서 얼룩이 있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양떼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진 것이 있을 확률이 10분의 1이 채 안 됐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야곱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재산이 적었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어요? 라반이 적었다 그랬습니다. 삼촌의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충성한 거 삼촌이 아시잖아요 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일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라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의 가산을 건들지 않을게요. 그러면 삼촌 모든 거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요, 저 10분의 1도 안 되는 저것만 저 주셔도 저 충분해요. 삼촌의 것들 열심히 돌볼게요 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요,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과 라반이 뭔가 이제 막 서로 울고불고 하면서 막 좋은 가정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에 이제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 돼서 드디어 야곱도 부당한 대우를 받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이 가정도 좀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싶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해결과 인간적인 공급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그때부터 결핍이 시작됩니다. 다시요, 인간적인 공급과 인간적인 해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그때부터 결핍이 시작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들으셔요. 믿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저 사람 분명히 말하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가 지나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자리가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을 점점 등한시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장 35절에서 36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네,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엄청난 사기꾼 라반의 계략이 드러납니다. 그 훈훈한 마무리, 그래 내 말대로 할게 라고 한 그날에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 갑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양떼 중에, 내 염소떼 중에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거 다 모아라. 아들들이 다 모읍니다. 불이 나게. 왜 그러지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희들 걔네들 데리고 3일 길 떠나가 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게 누구 거라 그랬어요? 야곱 거요. 야곱이 14년 15년 동안 일한 삭시요, 10분의 1도 채 안 되고 외삼촌의 소유를 건들지 않겠다는 겸손한 조카의 마음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교배도 못하도록 며칠 길을요? 사흘 길을 떠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사기도 이런 사기가 다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왜 그랬냐면, 아니 이 라반이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뭘 해야 돼요? 남아있는 10분의 9에 멀쩡한 양떼를 이제 돌봐야 되고, 거기서 다시 점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은데 안 태어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야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라고 했더니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라반을 만나면서 살고 계시진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라반 같은 일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면은 될 것 같은데 이거가 지나고 나서 건강이 무너지고, 뭔가 진짜 사람이 내가 막 믿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한국형사법제연구원인가? 거기서 보니까요, 통계를 따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비율 중에 57.1%가 친구와 선후배 지인이랍니다. 그러고 10%가 가족이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열에 셋넷이 안 된답니다. 이게 세상이랍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을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사역하다 보면은요, 이 청년들이 막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청소도 해놓고 막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후배도 챙기고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가요. 가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절 만만하게 보더라요. 제가 잘 해주니까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호구처럼 여기더라고. 자기가 해주는 선의와 베품이 자신은 최선을 다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등을 쳐먹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쩌면 우리는 라반과 같은 건강의 라반을, 재정의 라반을, 관계의 라반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시작. 라반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살펴볼 건데, 이 라반이 아무리 이렇게 교활하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30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보셔요. 야곱 입장입니다. 이제 삼촌이랑 감동의 약속을 했어요. 관계 회복, 내 분깃이 드디어 10분의 1, 기대와 소망으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때 되면 야곱이 한번 드자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촌한테 한번 화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15년을 참았다가 겨우 한 번 했는데 왜 이것까지 막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를 가져와요. 껍질을 벗깁니다. 하나, 둘, 벗겨요. 그러더니 물통 앞에 이거를 딱 세워놓고 양들한테 1번 양, 2번 양, 3번 양 부르더니 물 마시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룩진 것을, 아롱진 것을, 점 있는 것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까지 펼쳐지냐면요, 41절부터 43절인데 이거는 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1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실에 우리가 놀랍게 주목해야 됩니다. 신학자들마다 뭐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 당대의 미신 같은 행동이었다? 아니다. 뭐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뭔가 목축을 위해서 돕는 목자들의 그냥 관습적인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간사님 뒤에 있는 인용 구절인데요.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31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요즘에 청소년들이 듣는 강사 중에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이지영이라는 선생님 아십니까? 여기 청소년 성도님들 계시면 좀 들어보셨을 수 있겠어요. 1타 강사, 뭐 연봉이 100억이 넘는 뭐 학원 강사 이런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저는 뭐 이분의 수업을 들을 일은 없지만 이분이 수업 중간중간에 자기의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막 나눠주신대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도전이 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집이 많이 어려워서 청소년 시절에는 무상급식을 받아야 했대요. 근데 당시에 자기가 무상급식을 받던 학교는 요즘에는 그냥 급식 친구들이랑 먹는 거 다 같이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때에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도시락 통을 준비해 와야 됐대요. 그리고 다른 색깔 통으로. 이게 그래서 친구들이 막 물어봤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너 통은 왜 이렇게 파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지영 선생님이 공짜로 먹는 거라서 돈 없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또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공짜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소녀가 그런 너스레를 부리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자기를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이제 청소년 학생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의 말투를 제가 좀 적어온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인간이 가장 불행한 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만 집중할 때야.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영역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필연적으로 불행해지거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잖아. 이미 시험 결과가 나와버린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음 시험을 최선 다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을 독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억 받을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볼 때요, 정직하게 저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라반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우라통이 터지죠. 화가 나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야곱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필연적으로 불행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거나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리기 쉽거든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싸울 수 있었습니다. 화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다시 한번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 읽고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한 번 더요.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을 만나셨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설교문에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이입이 됐나 했더니 저 역시도 사실 제 삶의 라반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초기에 상당 부분 제 라반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끄러웠을까? 무상급식 저도 먹어봤습니다. 창피했어요. 저는 이 선생님 때는 아니어서 저희 학교는 좀 괜찮아서 그런지 누가 선생님 이름 부르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영양사실에는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가진 게 없네요. 하나님, 대학 좀 빚 안 지고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 조금 더 집안이 잘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더라고요. 그런 제게 은혜가 됐던 구절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계획하는 것 같고 흔드는 것 같아도요,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야곱과 같이 자꾸 실수하고 자꾸 속고 자꾸 당하고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아플지라도요,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부가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단순히 낙타가 많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반을 이기게 하셨더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고백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미에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라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환경이 라반이라고, 가난이 라반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래요. 예수님이 도우신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목사가 돼서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주할 라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라반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라반이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 어려움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입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라반이 너에게 나 모든 것을 보았노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라반
삶에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들어 운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대의 능력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를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주위에 라반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라반을 만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구 식구들이 지금 라반을 만나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요.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세상 욕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욕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야곱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라반을 만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라반을 만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라반을 만나 우리의 부모님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같이 욕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좌절하기보다 낙망하기보다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함으로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의 분파 속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저 하늘까지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힘이 듭니다. 라반이 마주한 삶의 무게가, 인생의 풍파가, 파도가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14년인데 나는 20년 30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욕하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에 포기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야곱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걸어가기로 한 걸음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라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져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라반과 같은 연약함과 인생의 무게는 무너져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회복과 은혜로 야곱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여 나의 라반을 주께 올려드리고 야곱처럼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으로 한 걸음 걸어가기로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건강과 재정과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